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봤던 내용이 뭐죠? 계속 야곱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매번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가 지난주에 야곱이 연단을 마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돌단을 쌓는 장면, 돌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가 다 같이 봤었죠. 지난 시간에 소제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뜨거운 갈망. 네,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제일 갈망하시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또 교회의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의 이상을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야곱의 길이라는 소제목이 있었죠. 야곱의 길. 야곱의 길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야곱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야곱이 해야 될 거는 따로 자기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됐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가야 할 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도 또한 우리의 각 개인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잘 따라가다 보면요, 원래 온통 흙성분이었던 우리가요, 그 길을 거쳐서 점점 어떤 변화를 거치게 되느냐, 흙성분이 재해지고 점점 돌성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되면 뭐가 좋느냐?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돌이 되면요, 흙일 때랑 뭐가 달라지냐면요, 돌은 하나님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인 상태로 남아있으면 뭐가 되죠? 네,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먹이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인 상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길 안에서 돌로 변화가 되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이 뭐였죠? 네, 이상을 성취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었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았죠. 그리고 결국 약 20년 후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 이상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베델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제단, 예수님의 집을 건축해드려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성취한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요, 우리가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온전한 교회, 그것에 대한 이상을 완전히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그 교회의 이상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이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쯤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남자분들한테는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거나 여자분들한테는 좋아하는 남자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커집니다. 너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보면 볼수록.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한 여자를 두고 한 남자만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두 남자가요, 외모적인 면으로나
혹은 재력에 있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한 남자는 거절당하고 한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겠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게 될까요? 아, 그렇죠. 성품이죠. 성품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모가 똑같다 치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말해주셨는데 마음도 있고 진실성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섬세함입니다. 섬세함. 그러니까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디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냐면 이 섬세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그녀의 취향을 파악하느냐. 파악하고 그 취향에 맞추어서 그녀를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주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다들 외적으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중에 더 섬세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네. 보통 제일 단순한 게 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뭔가를 주거나 베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섬세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줄까요? 다 줍니다. 뭔가 주긴 줘요. 서툴고 둔한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성이 생기면 자꾸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줘요. 근데 문제가 뭐죠? 네, 취향을 몰라서 뭘 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줍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간다.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을 갑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남자는 그냥 모르겠고 순대국밥집 갑니다. 혹은 돈가스 썰러 가요. 자기는 돈가스 좋아하니까 맨날 돈가스만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여자가 섭섭하겠죠? 혹은 가끔씩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서 같이 놀러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강변에 돗자리 피고 맛있는 김밥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러고 싶은데 이 남자는요 갑자기 강변에 가더니 낚싯대를 꺼냅니다. 한 3개 꺼내가지고 여러 개로 펼쳐서 뿌려놓고 낮잠을 잡니다. 갑자기 뜰채를 가지고 다슬기를 건지기도 하고 예. 이러면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강변에 있어도 여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섭섭하겠죠. 또 선물을 주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면 그러면 또 여자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렇죠. 막 엄청 좋아하는 티를 내도요. 아,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자가 생각할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하다. 이 남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선호하는 게 뭔지, 내 취향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네. 답답해서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보셔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섬세한 사람은 어떨까요? 섬세한 남자라면 물론 그 남자도 자기만의 취향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을 거고 자기가 받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좋아하면 자기의 모든 취향을 다 접어두고 그 여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것이 섬세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여자가 어느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여기 여기 장소 가면은 이쁠 것 같다. 사진 찍기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들 기억해 두고요. 또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했던 것도 기억해 놓을 수 있고 또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평소에 이렇게 백화점 지나가다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으면 또 기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갑자기 선물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에 필요한 건 섬세함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외모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 여자가 단정한 외모를 좋아한다면 자기의 외모가 아무리 후줄근하고 볼품이 없어도 그 여자가 만족할 만한 단정한 외모로 꾸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했던 모든 말들 속에서도 그 취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여자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럴 땐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남자를 볼 땐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 남자는 다르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옆에 두고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결국에 그렇게 더 섬세하게 그녀의 취향을 알고 또 취향대로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그 여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연애라는 걸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다 예수 얘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뭐 보기로 했다고 했죠? 네, 교회 이상에 대해서 보기로 했었죠. 교회 이상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이란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하다 할 때 이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할 때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고 근데 이 교회 이상은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 비전. 교회의 비전. 이것은요. 교회 이상을 보는 건 즉 예수의 취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 이상, 교회 비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적인 교회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이상, 그 속에는요, 마땅히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회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상태, 그것이 교회 이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그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그런 이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쭉 교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새 예루살렘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네,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예루살렘은요. 결국에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그냥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의 신부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아직은 예수랑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 예수님의 약혼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장차 교회가 훗날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예비 신부나 약혼녀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완벽하게 단장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신부로서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마치 결혼 직전인 신랑이 예비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 약혼녀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뜨겁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서 완성되길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갈망은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갈망입니다. 근데요, 아까 그 둔한 남자 기억하시죠? 그 둔한 남자처럼 너무나도 둔해서 예수의 취향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교회를 대하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여자의 생각 기억나시죠? 아까 그 남자를 볼 때 그 여자가 답답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럴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이 사람은 내 취향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네. 답답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가는 곳에 같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예수가 사시게 될 곳에 같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맞습니다. 천년왕국 성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의 취향에 적중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취향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불못인가요? 네, 성 밖입니다. 성 밖은 이들 모두에게 쫓겨난 이들 모두에게 매우 어둡고 추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충실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취향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였으면 내가 저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데가 아니라 저렇게 밝고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됐을 텐데 하면서 영원히 후회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그 섬세한 남자처럼 우리가 섬세해서 예수님의 취향을 정확하게 낱낱이 기억하고 그 취향대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까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 사람은 다르네.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평생 같이 살고 싶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년왕국의 성 안으로,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보좌에 그 사람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를 향해서 둔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섬세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섬세한 자가 되고 싶으시겠죠? 아까 그 둔한 남자처럼 속 터지게, 예수님 속 터지게 답답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늘 해오시던 대로 답답하게 내 취향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취향에 따라 이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취향을 얼마나 파악했는가? 즉, 교회의 이상을 얼마나 보았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교회의 이상, 즉 이 예수의 취향, 예수의 취향인 교회의 이상을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이상을 보더라도 얕게 보았느냐, 깊게 보았느냐, 거기서 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을 보셨습니까? 교회 이상을 보셨나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상이 무엇인지 직접 깨닫게 되는 날, 직접 그 이상을 보게 되는 날에는 확실하게 그 이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이상을 깊이 보셨는지 혹은 보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상태란 무엇인지, 교회가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상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얼마나 보았는가. 오늘날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일단 우리가 교회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이상을 보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곧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 교회로 가게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영 안에서 저절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또한 지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 아주 최소한의 이상을 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러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요, 훨씬 더 깊은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를 최고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이상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의 취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취향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를 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남들보다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킨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지금도 또한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하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명절 끝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서서 외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명절날에 바글바글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위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스스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60억이라고 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약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억 인구가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이 80억 명이 각각 다 다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80억 명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즉슨 이 땅에 80억 개 종류의 각기 다른 갈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갈망은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또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만족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요, 이 80억 개의 각기 다른 갈망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자는 결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떨까요? 이 명절 끝날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외쳤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80억 명을 향해서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갈급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존재는요, 우주에 딱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 전부를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좋은 방면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실은 만유 그 자체시요 만유를 포함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은 자든 적은 자든 혹은 물질적으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예수로 인해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 나아온 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만족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취향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취향을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의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많이 읽는 데만 집중하거나 혹은 얕은 마음으로 엉뚱한 데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명확하게 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하면서 영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교회의 이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이상이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성경에 어디 어디 담겨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예수의 취향, 곧 교회의 이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와닿는 교회의 이상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의 이상은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가 벌려지고 거기서 나온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 하와가 탄생했듯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네, 갈빗대로 옆에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 속 최초의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반복해서 봤던 야곱의 환상 장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 관한 이상이었죠. 하늘과 땅을 잇는 길, 또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교회다. 사닥다리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계속 쭉 가다 보면요,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교회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발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교회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상을요, 단지 들어서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상은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같은 종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각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교회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요, 서로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것을 아무리 귀로 듣기만 하면요, 그것을 듣고 또 들어도 각자가 영 안에서 그 이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상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상을 함께 영 안에서 보고 또 함께 감격하고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보는 자만이 이 놀라운 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도 환상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죠. 야곱도 보았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제단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보는 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이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결정짓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는 것이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날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네, 일단 가서 이렇게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으니까 굴려내고 안에 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이걸 가져가 버렸구나. 누가 우리 몰래 이걸 감춰두고 가져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여인아, 어찌해서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그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선생님의 시신을 치웠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네, 한마디 딱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고 그녀는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봤죠? 네,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그녀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다름질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받고 그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해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신기해하며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이상을 보지 못하면요, 결코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이상을 보지 못하면 결코 그 이상을 성취하는 데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깊은 이상을 보게 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그 이상,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이상에 의해서 이끌리고 제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된 그 교회의 이상에 의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이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놀라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혹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게 되겠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더 깊은 이상을 확실히 보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요, 일단 원하고 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요, 결국 여러분들이 구한 바대로 이 교회의 이상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요, 그 이후에는 그 본 것을 이루기 위해 즉각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따라 움직이시게 되면요, 그 나머지 길은 예수께서 책임지시고 다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히스기야 왕도 그 경험을 했었고 요시야 왕도 그 경험을 했었고요. 스룹바벨도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일들을 했죠? 그렇죠. 개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온 나라 가운데 우상이 만연했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든 절기와 제사는 다 전무했고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황폐해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요. 또 온 나라에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제사와 또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 일을요, 히스기야는 차츰차츰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들을 히스기야는 그 뜨거운 갈망 안에서 급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급히 진행되었지만 히스기야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음을 보고 큰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래 속도보다 너무나도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앞길들은요, 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한번 딱 회복을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한 번에 쏟아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시작한다면요, 바로 주 예수께서 나의 지원자, 나의 확실한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 주변에 있던 자들, 내 곁에 있는 자들도 차츰차츰 깨어나
우리의 일에 동참하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교회 이상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요. 또 그곳에서 신경 쓸 것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요,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또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왔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이 볼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치워달라고 기도해왔고 기도해 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요, 다 제거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속히 깨어나서 이상을 보고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고 싶지 않다면 계속 지켜보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예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진정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선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교회의 회복과 돌파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얻으시고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